이제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사귀기를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는 합심기도, 이렇게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것은 혼자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한 10분, 15분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 주님하고 급하게 비즈니스 해치우려고, 그거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귐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 소원은 예수님의 친구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종들이 많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근데 종은 뭐 열심히 해서 받아낼 수는 있지만 참 비참합니다. 종은 비참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와 이렇게 기도들이 있어요. 신약 보시면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친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도구, 간구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님과 사귀면 간구는 없어져도 돼요. 주님이 먼저 아시는데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He knows our best. 우리의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면 그 간구의 기도는 없어요. 평생 간구의 기도가 99%다. 그분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뭐. 항상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그래서 대개 이 간구, 도구, 중보는 대개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서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합심기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방해받지 않죠. 합심기도는 서로가 힘을 더 얻지요. 방해되지 않게 하려면은 무슨 발음을 너무 똑똑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온천하가 알잖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 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뭐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끝나고 나서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 셋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회는 제가 나오라 소리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것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함. 자원함으로 누가 나오실까? 여기 또 나왔다고 다 자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비밀. 인생의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만큼 사랑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 자존감을 좀 잘 세워줬으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길러주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에? 생존에. 거기서 오는 자존감의 수준은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잘 길러준 사람은 한 8, 9 갖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길러준 사람은 뭐 그래봐야 5, 6. 왜냐하면 아무리 엉망으로 기른 부모도 다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서 임하는 자존감은 이거는 뭐 만, 100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무슨 육체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해 줬느냐가 내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이 역사 경영의 동반자가 되는 이 자존감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의 차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주간의 성회가 끝날 때 저의 기도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친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은. 그러나 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중에 예수님의 친구들이 세워진다면 교회가 출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문을 닫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문을 닫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문을 닫았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문을 닫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스처만 갖고 있어요. 제스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에게 구해요. 이게 절실하지 않는 한 자기가 뭐 제스처를 많이 하면, 자기가 무슨 제스처를 잘하면, 자기가 무슨 그 제스처를 전문가한테 배운 제스처를 하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해온 일들은 위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위시는 있었지만 해결을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런 것이죠. 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까지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수술을 하라 그러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진단하고 내가 처방 내리고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삶이 항상 똑같은 거죠. 자, 이 제자들, 문을 닫고 모인 이 제자들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겠죠. 사실은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혼란하죠. 왜 주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나? 주님의 능력도 권세도 풍랑을 잠잠케 하는 변화산의 영광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그 주님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나? 우리 사람은 억울한 걸 참지 못해요. 우리는 억울한 건 없지. 억울하다 생각하면 참지 못하지. 주님 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다? 그 주님의 무기력 다 이해가 안 되겠죠. 신뢰에 대한 그 배신감. 하여튼 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로 꼭 가야 된다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까지 따라와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주님은 주님대로 그렇게 가실 수 있나, 이런 신뢰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어렵다는 건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게 하나, 내적인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또 한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다 버리고 도망했잖아요. 뭐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3년을 같이 그 헌신한 스승인데, 그 다음에 또 무기력감도 많이 느꼈겠죠. 지켜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지켜드리지 못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 우리도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자기네들은 잡아가라 그래야 귀찮아서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무엇보다도 이제 절망이었겠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죠. 또 사랑도 받았죠. 여러분, 그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이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상태로서는 가장 혼란스럽고 비참하고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힌 곳에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몸이 닫혔다는 말은 마음의 문도 닫혔겠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이 잘 준비되면, 주님의 임재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내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영적인 무슨 자질이 있어서 내가 준비가 잘 되면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걸로 굉장히 착각을 해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장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지럽고 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하세요. 물론 나아갔을 땐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죠. 하도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고함을 질러도 그걸 듣지 못하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만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임재 앞에 나가면 음성도 들리고 주님의 임재도 느끼고, 그건 잠깐의 문제죠. 우리의 그 착각은 내가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그 퀄리티가 있어야 주님의 임재는 목사님이나 만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거룩하게 봐줘서 땡큐 베리 마치. 그러나 진실은 아니요. 두 번째,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약에서는 두려워 말라 되게 그렇게 하시죠. 신약에서는 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평강은 마음이 좀 편해라든지, 마음이 편해져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을 좀 가라앉혀줘, 그런 것도 있겠죠. 평강은 새로운 존재 차원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신 그 모습이 평강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우냐, 우리 존재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차원에,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생존이라고 부르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다든지 좋은 것을 먹는다든지 좋은 것을 입는다든지, 사회는 전부 그것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삶, 그거밖에 모르는 삶,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을 여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있죠. 주님께서 주님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우리의 삶의 실제는 주님도 상처받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리얼리티를 원하지 않아요. 일루전을 원해요. 일루전, 허상을 원해요. 응? 나는 불행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나는 불행해서는 안 돼. 또 이걸 뒤집으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불행해. 나만 불행해. 도무지 우리는 삶의 리얼리티에 있지를 못하고 이쪽 극에서 저쪽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의 용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실제에서 와요. 실제. 허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해요. 자, 이 모든 성도들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 실제겠어요? 허상이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 이것들이 그냥 실제. 나같이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자, 모든 성도들은 다 나를 존경하고 좋아해야 돼. 허상이죠, 허상. 그 허상에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아니까. 이 사람은 무기력과 절망과 불신 속에 사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느냐? 실제에서 나와요. 실제에서. 자, 성도님들 중에 내 관상을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구만. 이쪽은 아니구만. 존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존경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그럴 때도 있고, 그 리얼리티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허상에 사로잡히면 아주 무기력해져 버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허상을 주죠. 하나님은 아프지만 우리의 실제를 만나게. 저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실제 속에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 사실은 힘들고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도전을 주신 건데, 삶이 힘들고 아프니까 다 허상 속에 살아요. 다 허상 속에. 그 몇 명 안 되는 끼리끼리 친구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잘해주거든. 거기는 잘해주니까 저 사람만큼 나에게 다 잘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쩌다가 잘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 하나만 나오면 그만 배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줘? 나는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붙들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정의 자녀 문제, 자기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잠을 못 자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 현실을.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가 나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상처 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상처를 통해서 생명의 영광은 이루어진다. 권투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아픈 블로우는 한 번도 안 맞고 연습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참 하나님의 상처를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참 힘을 얻어요. 그 심보가 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하고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저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딱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요. 목사님은 대학을 11년 만에 졸업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요. 깜빵 3번 갔다 온 사람에 나 별이 7개야. 그럼 끝나는 거야. 목사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자기네들의 상처를 넘어설 힘을 얻어. 참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처를 만나면 세상에 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감상적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리얼리티.
상처난 하나님을 만나시라. 그러면 내 삶에 상처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야. 상처 있어도 돼. 남편 아내 사이에 상처 있어도 돼. 목사 성도 사이에 상처 있어도 돼. 맨날 주잖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상처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이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상처를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막 천상천하에 계시는 분, 막 흰 옷 입고, 오늘 그 특순한 분들처럼 흰 옷 입고, 흰 옷 입었으면 검은 머리 있으면 안 되지. 혁이처럼 싹 밀고 와야지. 졸다가 이런 말 할 때만 깨가지고, 아유, 정말. 이래갖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일어서겠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침에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의 친구들을 여기에 세우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주님의 친구가 일어서겠나? 나도 친구가 잘 안 되면서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불안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종로릇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종로릇을.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칭찬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의를 만들었으니까 인정 좀 해주세요. 이걸 훨씬 좋아해요. 친구 사이에 무슨 의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만나는 게 친구 사이죠.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이죠. 자, 그 상처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쓰실 수 없습니다. 종이 열심히 해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니까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if you do anything,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야 복 받을 것 같아서,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줄 것 같아서, 그래야 뭐 내가 된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노무, 지금부터는 친구는 그러지 않죠. 내가 이렇게 해줘야 얘가 나한테 뭐 또 보답하겠지, 그러지 않잖아요. 기쁨이 회복됐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 속에 사실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느냐, 사람이 누구를 신뢰하느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계산이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거죠.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있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파송의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정말 우리가 사역할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불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자리,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됐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절망을 만나시기를. 오늘 죽어도 절망은 안 만날라 그러거든요. 더 마지막까지 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내 보인 것들 그게 깨지고 망가질까 봐, 그 의가 없어질까 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제 가슴을 좀 느끼기를 바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래요. 자기가 사람 앞에, 교회 와서도 사람 앞에 보인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 문제 없어, 나 I'm fine, 나 불쌍히 보지 마,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 배설물 같은 그 껍질, 이 부서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 가슴을 열고 온 우주의 복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와, 죽으라고 매달려 있어요. 죽으라고. 이번 순환절로 너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로 뻔히 알잖아요. 네? 척하니까 척하고 대해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본전을 서로 몰라요, 정말? 근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인 그 나 자존심, 그거 유지하느라고 99%의 에너지를 쓰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향해서 열지를 못해.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써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물리적으로 마지막에 써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종합한 결론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가 알파고 요한복음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이렇게 서로 메아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도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서로 메아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 않고 숨을 내쉬며, 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숨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아담한테. 한번 다 해봐요. 숨을 한번 이렇게 아담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불어봐요. 한번. 그래가지고 흙이 살아나겠어? 그건 우리 차원, 후는 우리 차원. 창세기에 그 성령이라는 단어, 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단어가 의성어예요. 그래서 락 그런 단어인데, 가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락 할 때 그 의성어가 만들어진 걸 생각하면 정말 천지의 기가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상상을 하세요. 천지의 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기로 내게 불어넣으시는, 그리고 너는 나의 생명을 살아다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 너는 나의 생명을 살아다오. 그런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존에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돈 몇 푼에 우리의 상과 인격을 걸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송하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생명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 용서예요. 왜? 우린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은 우린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죄인데, 죄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수치심 중독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심 중독이란 말은 내 말, 행동, 생긴 거
모든 게 다 수치스럽다. 내가 하는 말은 별로 가치도 없어. 나 별로 잘생긴 사람도 아니야. 뭐 내가 내 삶 그렇게 사람들 앞에 뭐 가치 있는 것 아니야. 이게 수치심 중독이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아니 내가 무슨 뭐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수치스러울 수,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뭐. 그리고 두려움의 뿌리가 뭐예요? I might be nothing.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무것도 아닐까 봐, 가치가 없을까 봐. 그건 죄에서 오는 거죠. 죄에서. 그래서 우리 서로 사이에 용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용서가 뭐예요? 용서가 내 주권의 선포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나됨의 자존감을 사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용서라는 건 practically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I am not defined by you.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해 줬느냐가 나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도 내가 나를 define 한다는 거지.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지 너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my happiness is not depend upon you. 너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강력한 능력이고 주권의 선포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뭐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해줄게, 잘못한 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말이죠. 너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누구냐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당신이 내 행복을 책임져줘. 이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도 당신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신앙으로 나를 대하시겠죠. I'm fine with it.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당신이 나에게 잘 못해주시면 그게 당신의 인격이고 그것이 당신의 신앙입니다. So I wouldn't condemn that. I wouldn't judge it. 그걸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더 성숙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다고 내가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못해줬다고 내가 못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워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난 행복해. heavy, emotionally heavy. 그런 사람은 가까이 와도 벌써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런지 내 옆에는 아무도 또 안 앉더라고. 당신이 나를 존경해 주셔야 저는 좋은 목사가 됩니다. 나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 주셔야만 행복합니다. 어떻게? 자기 행복도 제대로 못 책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내 행복 책임지라고 달려들면 그 참 곤란한 거지. No.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I'm happy for you. 당신이 내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I'll be proud of you. But 당신이 잘해주거나 못해주는 것이 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하게 삽니다.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 이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회 일기를 마감하는 2012년 이 순환절 새벽성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신 분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의 차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친구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면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condition that makes and defines me. 조건이 나를 규정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선포하며 나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영원하고 참된 역사를 세웁니다. 주님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